266장 찬송하십시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여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퍼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퍼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1절에서 선포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라 하는 선언인 것이지요. 그 이유로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묶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과 성령께서 사로잡고 있는 인생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로는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시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결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너무나 무기력한 인생이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거나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죄와 선의 경계를 분명하게 그어주기에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과 발행과는 달리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는 이런 하늘나라의 법칙을 그대로 준수하기는 도무지 안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미 죄로 타락하였고 오염되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을 지킬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연약하고 무기력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곧 율법의 의를 완성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죄는 율법과 관련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것인데 그것이 본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자체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곧 사망 죽음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어긴 인생으로 죽어 마땅할 존재입니다. 사망에 처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임을 통하여 그 율법을 어기고 범죄한 것에 대하여 심판을 단행하였습니다. 우리 대신 죽음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심판받을 죄가 없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또한 생명 있는 존재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완성한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고대 히랍 임금 중에 자리우크스라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백성들이 너무나 성도덕이 문란하고 타락하여서 간음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결단을 하기를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간음을 저지르면 그 사람의 두 눈을 찔러 장님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왕의 칙령 법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리우크스의 왕의 아들이 간음한 사실이 온 천하에 밝혀진 것입니다. 그 아들은 나중에 왕위를 이어받을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장님이 된다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왕의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 사면을 해준다면 이미 법에 의해서 장님이 된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왕을 원망하고 민심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고민한 임금은 고민 끝에 두 눈을 찔러 장님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눈은 왕의 눈을 찌르고 또 다른 눈은 왕의 아들의 눈을 찔러 각각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도 한쪽 눈이 없는 애꾸는, 왕의 아들도 한쪽 눈이 없는 애꾸눈이 되게 한 것입니다. 결국 왕이 간음하면 두 눈을 찌르겠다고 했으니까 각각 왕과 왕의 아들의 두 눈을 두 개를 찔러서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죗값을 치르고 왕의 법령은 그대로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그를 고소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임금이 그 아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눈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임에 당하게 하신 것은,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곧 아버지 자신의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그렇게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총을 입은 우리들에게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육신과 영을 대비하여 말씀하는데, 여러분 육신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로는 인간의 몸, 즉 살을 의미합니다. 둘째로는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셋째로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삶이란 자신을 쫓지 않는 삶, 곧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법에 묶여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야 하고 성령께 민감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 주님께 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찬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